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과 족장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모습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메어서 옮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시절에 이 언약궤를 수레에다 싣고 옮기다가 그 수레가 이제 소들이 날뛰니까 엎어지려고 해서 그것을 붙잡았다가 웃사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명하셨던 방법대로 정확히 언약궤를 옮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뿐만이 아니라 성전의 기구들도 성전 안으로 옮기게 되는데 제사장들과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언약궤가 성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 언약궤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교제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 멀리 있으면 교제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먼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삶,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언약궤 안에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십계명 두 돌판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 두 돌판. 원래 언약궤에는 십계명 두 돌판만 있는 게 아니고 만나를 넣어둔 항아리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출애굽기 16장 33절에 가보면, 그리고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이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4절에 가보면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십계명 두 돌판과 함께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두 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오직 십계명 두 돌판만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먼저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말이죠, 아론 계열 제사장들의 지도적 위치를 보장해 주는 그런 성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 성전에는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지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계열의 제사장들은 각 지파로 그렇게 흩어져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사독 계열 제사장들이 아론 계열의 그 어떤 성물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제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광야 시대, 사사 시대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이동하고 여러 가지 순환을 겪고 그런 과정에서 언약궤의 이 돌판만 남아 있고 나머지 것들은 다 사라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여기 분명한 것은 그 다른 두 가지는 그렇다 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갈 돌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돌판을 주셨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계명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대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겠죠.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지만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 속에 돌판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요, 제사와 말씀이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와 말씀이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삶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제 이렇게 언약궤가 자리를 잡게 되자 제사장들이 이 지성소에서 나오자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는데 구름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10절과 11절에 보면 성소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즉 하나님 성전을 받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여기서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럼 누굽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요,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거울이 돼야 되겠다. 우리 스스로는 무슨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거울에다가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그러한 거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성도의 올바른 삶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 두 돌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임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언약궤가 지성소에 놓이자 그리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에 성전은 구름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채운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비추어 주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